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건데요. 일용하다라는 말은요,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양식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 스스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게 아니라요, 이게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던가 아니면 너무 적어요 라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어떤 양식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양식에는 우리 이웃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중 일부를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항상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아예 대놓고 막 퍼주신 경우가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라는 사건입니다. 먼저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시내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집트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는 살았지, 노예로 살아도 배는 굶지 않았다. 진짜 일을 하면은 빵 먹고 고기 먹고 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인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침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땅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멜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런 도량형인데요. 한 오멜은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한 돼 정도 됩니다. 한 돼 그러면은 얼마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서울 기준으로 쌀 한 대는 800g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평균 쌀 100g 정도 먹는다 그러거든요. 한 끼에. 그러니까 이 한 대 정도 되면 쌀밥이 6그릇에서 7그릇 정도 꽉꽉 눌러서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하루 2끼 먹으면 부자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 대한민국만 해도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은 게 6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왕이 있을 시대에도 조선시대의 왕은 2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랬는데 쌀밥 한 6그릇에서 7그릇 정도 나오는 양을 항상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한 오멜 얻었다라는 것은 막 창고에 쌓아 부자가 될 정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3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뒷부분 보면 이상한 말이 붙어 있습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주어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과연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먼저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광야길, 사막의 길, 이렇게 배고프고 힘든 이 길을 걷게 하시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낮추어 시험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복당하다, 짓눌리다, 강탈당하다, 고통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싸울 때 다른 사람의 목을 딱 짓눌러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발로 밟혀가지고 살려줘. 이 상태가 바로 낮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시험하다라는 뜻은요. 증명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얘기,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이거 어떻게 지금 시험해요? 리트머스 시험지로 시험을 하죠. 그러면 이게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과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말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나를 주신 이유를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한 달이 지나니까 굶주림에 점령당해요. 괴로워, 고통스러워. 이런 상황이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를 얻어요. 어떤 시험을 받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확 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야. 거기에 생명이 있어.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기적처럼 만나를 주시는 최종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간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맨날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땅을 파봐라 10원 한 장 나오나. 아침에 밖에 나갔는데 항상 먹을 것이 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있단 말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냐면 출애굽기 16장 19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는 해가 뜨면 사라져요. 길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누구 주인도 없는데 이게 내일 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긁어들여서 내일 아침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거죠. 결국에는 모세가 그 사람들한테 노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만나를 얻고도 왜 순종하지 않느냐? 화를 냈죠. 사람들이 만나를 얻었지만 오히려 화를 입은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어. 그리고 제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안식일 되는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매일 하나님께 양식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증명됐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증명됐습니까? 손에 일용할 양식을 얻었어요. 그때 마음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근데 이걸 왜 드러내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나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내가 그 만나를 먹고 기적처럼 살아났어. 그랬는데도 나는 엉망진창이구나.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이구나. 음식이 내 배를 가득 채워도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 내가 이걸 깨달았다. 음식은 꼭 필요한 거야. 맞아.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내가 먹는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깨닫고 나서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사람들에게 주신 그 진정한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두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님 주변에 쫙 모이시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예수님이 다른 데로 옮기시고 그럼 또 사람들이 더 모여들고 점점 사람들 많아지고 예수님 조금씩 옮겨 다니셨는데 대체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 어린아이 치면 최소 2만 명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을 보면요,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빈들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 듣고 배우고 그러니까 좋긴 한데 이제 배고픈 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걷게 돼서 굶주림에 처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배가 고픈 상황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예수님께서 수만 명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빈들에서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은 사건이에요. 이게 만나 사건이랑 똑같은 사건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얻은 후에 시험을 받았다고요. 또 무엇이 증명이 됐어요? 뭐가 증명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이 증명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오병이어를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지자는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신진당부를 합니다. 이 예언은 왕국시대를 거치면서 다윗의 왕권,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결합돼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먹어본 사람들이 이건 만나랑 똑같은 사건이잖아. 야, 바로 이 사람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만나를 우리에게 주는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왕이다. 라고 해서 열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찾는 이유는, 그리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 그것은 니들이 배불렀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내 배를 채워줄 분으로 예수님을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3박 4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여기 가시면 여기 가시고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막 감동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들으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 진짜 쟤네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일용할 양식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알았으면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고 배로 내려서 똥으로 나오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진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양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에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 떡은 너희에게 생명을 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냐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것이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완전한 말씀으로 사람들은 살게 되는 거다 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만나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떡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병이어를 주시고 사람들을 배부르게 주신 거예요. 이 두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 죽은 예수가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에게 그 떡이 아니야, 나를 먹어야 돼,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아니 지금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살과 피를 뜯어먹어? 떠났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증명이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쫓아다녔는데 진짜 양식을 받게 되니까 떠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너희도 떠나려고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주님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그걸 알아야 돼 라고 1500년 전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1500년 뒤에 이 제자들이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소서 라는 이 기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 우리는 밥을 먹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우린 밥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를 채워주셔야지만 오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가 불러도 우리 영혼은 공허하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세 끼 밥을 먹으면 살고 있지만 밥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진 않지만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전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토록 음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처럼 제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처럼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사망에서 목말라서 물을 찾는 것보다,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옷, 음식, 집,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이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의식주는 책임지시는데 하나님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알아서 살아라, 니네들 열심히 해가지고 의식주를 뭐 니네들 구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주시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이방인들도 감사합니다. 조상들께 감사하고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감사하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베푸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저는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에다가 꼬박꼬박 감사원금을 드리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교회에다가 감사원금을 낸대요? 몰라. 근데 교회에 감사원금을 내. 하나님한테 감사하대. 교회는 안 다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꼬박꼬박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식주를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금에다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죠. 아주 잘하는 겁니다. 옳은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옷 입고 우리가 먹는 거 이것까지 감사해야죠. 반찬 추정하고 왜 오늘 고기가 없어. 난 브랜드 옷 아니면 안 입어. 신자가 되기 이전에 인간이 안 된 거고요. 감사는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감사는 아주 귀중한 신앙의 행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바라고서 우리 의식주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거 이거 다 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받아서 뭐 쓰시려고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다시 돌려드리는 거. 그걸 바라고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해서 끝나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다시 돌이켜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우리가 양식을 얻으면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내 영혼은 비어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밥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생각하도록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감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내가 이것으로 내 진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빛나는 새 옷처럼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집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결혼해서 13년 동안 해외 이사 2번을 포함해서 11번을 이사했습니다. 우리가 낯선 타국에서 또 땅에서 거처할 곳이 없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정말 이 편한 집, 편하다, 이런 집을 얻게 된다면 정말 눈물나게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금방 바람 불면 무너지는 천막집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에 계실 때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곳,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처소,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거처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전,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집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전,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 식, 주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양식이고 옷이고 집인 것입니다. 우식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는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인 셈인 것이죠. 배우자는, 자녀는, 부모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우리의 일, 직장,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돈 벌려고 주시는 건가요? 내가 행복하려고 주시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족과 공부와 사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에요. 다른 무엇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은 의식주를 얻고 감사하면 시마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어야지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5절을 보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니라.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요, 종이에 적혀있는 계명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아야지. 내 걸 절제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깊이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나 공허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하면 그때야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수십 년 굶은 사람들이에요. 밥 안 먹으면요 애들이 안 자라요. 그런 것처럼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못 먹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어째서 우리가 굶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양식을 못 먹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거 말고요 이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식주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살펴보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말씀이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양식을 못 먹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적인 이유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눠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으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수십억짜리 예배당을 자랑하고 교회 와서는 자식 성공에 대해서 울줄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냐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을까?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나눠주지 않고 사람들 귀에 달콤한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배가 고픕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잡고 밥상의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밥을 먹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밥 먹어라! 그러면서 초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초콜릿 주세요. 사탕 주세요. 나 밥 먹기 전에 아까 전에 과자 먹었는데 밥맛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럼 밥 안 먹고 이상한 거 먹고 애는 점점점 쪼그러들고 우리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클까요? 밥 안 먹으니까 과자 먹고 초콜릿 먹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식주를 통해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의 배고픔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옷을 입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왜 필요한지 그것을 배우십시오. 한 손으로는 손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내 안에 과연 말씀이 있는가? 나는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내 삶은 과연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머리 터지도록 고민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과 생명의 떡을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음식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옷 만드시는 분도 있고 집을 만드시는 분은 없지만 집을 파시는 분은 계시고요. 자녀를 기르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 벌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음식과 옷과 집과 자녀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까? 목사들은요 성경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또 나눠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음식과 옷과 집과 자녀를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것을 이 교회에 와서 나누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에